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는 앞날에 크신 은총과 복이 넘쳐나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은 성경 66권 다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 시편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시편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8편 말씀을 가장 애송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 말씀 3절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식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식한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주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다고 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겠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은 빛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요. 그러니까 1초에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돕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데는요 1.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이 달리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8분 12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빛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런데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린다고 할 때 얼마나 그 거리가 멀겠어요. 그런데 1초에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우주는 얼마 정도 클까? 과학자들은 그냥 정확하게 그걸 알아내기는 어렵지만은 대충 800억 광년에서 1300억 광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천문학자인 마르셀 테루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은하계만 해서 별이 몇 개인가 약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은하계가 우주에는 몇 개가 있느냐? 1천억 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별들의 세계를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양계만 해서 이 태양계와 같은 그 우주의 그 집단이 2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냔 말이에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활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 광활한 우주의 유성 중에 하나인데 이 지구는 어찌 보면은 먼지만큼도 못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표시한다면 이건 점으로도 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 광활한 우주에 비한다면 이건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존재,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8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참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우주라는 그 엄청난 광활한 이 세계, 이걸 손가락으로 지으신 분이 이 우주에 먼지만큼밖에 되지 않은 이런 이 지구라는 유성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 작은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그렇게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귀한 존재로 여기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상이란 말은 모양새를 꼭 얘기한 거예요. 외모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거든요. 뭘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동식물,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사람끼리 통하지 사람이 무슨 동물하고 그렇게 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 나가가지고 조그만 뱀 한 마리를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게 느껴가지고 그 뱀을 갖다가 집에 와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뱀이 너무 많이 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비단뱀이에요. 비단뱀 해가지고 너무나 이거 애지중지 기르고 막 그냥 그 뱀을 베고 잠을 자기도 하고 부둥켜 안고 같이 자고 그랬는데 이 뱀이 그냥 부쩍부쩍 커버리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는 감당을 못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 안에서 키우던 뱀을 갖다가 그 뱀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놔두고 매일 닭 2마리씩 거기다가 던져주면 그걸 먹고 이 뱀이 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뱀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느 날 뱀 우리, 철창으로 만들어 놓은 뱀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먹이를 줬어요. 그런데 뱀이 살살살살 꼬리를 치면서 다정스럽게 접근을 하더니 확 휘어감는 거예요, 주인을. 그래가지고 결국 막 그냥 그 강력한 뱀의 근육으로 쪼여가지고 목을 쪼여가지고 질식해서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그 아내가 밖에 나가서 돌아보니까 남편이 분명히 먼저 들어가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없는 거예요. 안방 건너방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 가봤더니 세상에 뱀이 완전히 휘감아가지고 질식시켜 죽여가지고는 입을 떡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삼키려고. 뱀은 아무리 애중지 길러줘도 주인을 모릅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뱀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성품이 같지 않아요. 통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실 피조물 가운데는요, 우리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우월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도요새 아시죠? 도요새는 조그만 새입니다. 철새인데 이 도요새는 한 번 나르면 8,000km를 나를 수 있는 대단한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똑같은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은 개의 후각, 이 냄새 맡는 후각 훨씬 못 미치는데 개는 사람보다 1만 배 이상의 후각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코끼리가 다 자라면 5톤에서 6톤 정도 되는데 코끼리는요, 성인 50명의 그 힘만큼 강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바로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이기에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100만 원 주고 물건을 사면 100만 원 가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주고 물건을 샀으면 1000만 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얼마의 값을 지불했을까요? 독생자 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그냥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십자가 사건, 주님의 보혈을 증거하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어느 한 성도가 어느 날 스펄전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아니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 설교가 그 설교인 것 같은데 아니 좀 설교를 다양하게 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사실 강단에 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나를 구원했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설교해야 할 총 주제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속히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셨던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속히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 세 번째 사랑해야 할 대상이 또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되 먼저 누구를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한 것만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해야만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강력범죄 있잖아요. 아주 그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이유 없이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닷없이 그냥 연약한 그 처녀를 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붙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가 다 우울증에 걸렸거나 열등의식에 붙잡혔거나 그 집안의 가정 어렸을 적부터 환경이 너무너무 비참해서 부모에게 혹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짓밟힌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걸 보면은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지. 열등의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기 자신을 귀한 존재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정말 나한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복음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 신앙인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계속 올라가 보세요. 거기에는 12제자도 나올 것이고 구약시대에 위대한 제사장들, 선지자들 계속 올라가면은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다윗도 나오고. 복음의 그 계대, 복음의 혈통이 그냥 이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아갈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살려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 속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미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나도 내 자신을 모욕해서는 안 돼요. 나도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교만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남도 내가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용서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시편 기자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허물도 많아요. 지은 죄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너는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너의 죄악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없어진 것 같이 다 소멸해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나도 나를 받아줘야 된다고, 용납해 줘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는데 왜 나 자신만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 정죄하고 절책하고 증오하고 저주한다면, 그런 나 자신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부터 짓밟는데. 절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자화상을 가짐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화상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말이에요. 최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라는 말이에요. 나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희망하는 나 자신의 그림, 이게 바로 자화상이거든요. 이걸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아니 그 가나안 땅을 다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복을 해서 가져가려는데 자꾸 가져가지 않고 그냥 힘 있는 사람들, 그 가나안 본토인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겁을 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호통을 치면서 빨리 너희들 그림을 그려와라. 그림 그려온 대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곳들 다 이렇게 정탐하고 다녀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점령하게 하셔가지고 다 줬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그림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나쁜 그림, 좋지 못한 그림 그리지 말고, 흉측한 그림 그리지 말고, 나 자신을 무슨 우울하고 말이죠, 잔인하고 사납게 생긴 그림 그리지 말고, 최대한 복받은 자화상, 성공적인 자화상,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자화상, 여러분이 그려가지고 온 그 자화상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주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 자신도 너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성경을 잘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된 나, 오늘도 변함없이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 자신을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주며 아름다운 나에 대한 자화상을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다가 오늘 밤도 주님께 응답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돌아보니까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기독교인이 그렇게도 많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은 이처럼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사랑을 받는 자로서 주님 나를 미워하고 아버지 나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많은 백성의 그 형상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 자신의 아버지 열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처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 아버지 사랑의 복됨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적 은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문제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현재의 문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미래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사랑까지도 까지 사랑해 나가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줄로 아버지 확신하노라. 더욱 우리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에게 고백하며 우리 안에 크신 자아상을 그려나가는, 미래 참된 자아상을 그려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나타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그런 자아상을 그려나감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내 마음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올당인 아버지 하나님 낙심된 자들 아버지 우리 빠진 자들 말씀의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사랑의 온자로서 하나님 사람을 치며 당당하게 나가는 은혜의 사람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사 어찌 주님 주님의 안에 복되어져가는 영적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 일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먹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우리가 우려하며 찾으라며 낙심하며 매달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여 이 여정에 벗어나며 주님 엎드려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는 영적 사랑으로 일어나게 인도하셔서 믿음의 사람답게 전하신 영적 은혜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의 정신 속에 일어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듣는 말씀을 하나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문제, 우리의 현재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하여 준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조그만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아버지의 좌절하고 낙심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예수 안에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리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러 한 말하였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가 되어지는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미래의 아버지 하나님 큰 자아상을 말씀 안에서 그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됨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면서 그려나가는 우리 봉을정교회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무경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대신만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자녀를 통하여서 앞길을 열어 주셔서 여러분 힘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을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목사님을 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 가운데 영육한 건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무게에 걸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드신 사자 목사님 은혜의 장중안에 세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이겨내 주신 성령의 이름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달려오셨사오니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주님의 은혜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그 시온의 성령의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는 모든 그 자리 자리마다 아버지 영원히 살게 하시고 가난을 살아나게 인도하 주시고 아직의 문제와 해결의 역사와 치료가 일어나도록 치료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세계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들을 하자마자 하나님 그 말씀을 잡으라고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찬양드립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손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하소서. 불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들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부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 들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목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구에 목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경단원님 믿어 목자 섬기는 모든 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월 31일 11월 17일에 있는 시에라용 교회 헌당식과 라디오 방송 개원, 아프리카 3개국 봉성의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또 모든 교육자들, 직분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와 불금입니다. 주는 주의를 수년 내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교회원들에게 예배만 드려도 아버지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손들이 지는 자라는 눈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하박국이 선포하였던 것처럼 주여 주연 신년 내에 이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흥의 맛을 보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목장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이번 목장 세미나와 목장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어서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소원의 아버지 안에 품게 하셨사오니, 이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마음을 주셨사오니 기도할 때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 되어진다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마음이 아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3년 동안 무너져 버렸던 수많은 교회가 너무나도 헤매고 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사오니 이제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의 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뛰어넘어 다른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후대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목양 장로님들, 이도 목자님들, 목자들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노심초사 앞서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지혜의 영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앞서가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봉일천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사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생명의 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어려운 시대 10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아프리카 상계국가 시라는 교회와 헌당식과 라디오 방송국 개원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뜨겁게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내 모든 죄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성악기와 수련회를 기도할 때 7월 15일